장애인과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또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설교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 한 장애인을 작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 나그네, 약자를 말할 때 그 속에 장애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장애, 질병이 들어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곳은 죄가 없는 곳이지요. 그곳은 질병도 장애도 그리고 죽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음도 찾아오고 질병도 장애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장애, 질병이 들어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악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한 질병과 장애의 씨앗으로 어떤 사람은 그 씨앗에 전염되어 장애를 입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피하여 장애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이 죽음이고 죄를 지은 죄인의 상태이고 그리고 질병과 장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이 죽음과 그리고 죄인의 상태와 질병과 장애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화목제와 속죄제와 같은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이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죽음의 문제를 언약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지만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음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여호와의 집인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인 그 천국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알게 해 주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이 장애의 문제는 어떻게 회복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병과 장애를 고쳐 주시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기적과 회복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모든 장애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애를 남겨두셨고 대신에 말씀과 계명을 주셔서 이 약자들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장애는 다 고침을 받고 회복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장애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 이웃 사랑의 말씀, 계명을 주셔서 그 장애의 고통이 덜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2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맹인을 만나면 그들의 눈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혼자 가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맹인의 눈이 되어 주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맹인의 눈이 되어 그들의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어라.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약자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고도 그리고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약자에게 사랑을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 몸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계명입니다. 이것을 몸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행하는 이 할례가 작은 자를, 약자를 돌아보고 사랑하라, 이것이 곧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신 것도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년 드리는 11조는 중앙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3년째마다 드리는 11조는 자기 성읍에 11조를 드려 저축을 합니다. 자기 성읍에 가난한 자들이 이 3년마다의 11조로 말미암아 3년 동안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의 생계를 그 성읍의 사람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득의 11조는 나에게 가지고 오라 명령하시고 그 3년째의 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자를, 약한 자를 돌아보라 이렇게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별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줄인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나그네 된 자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 곧 나에게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코 가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작은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작은 자를 돌아보고 사랑하여라. 나에게 11조를 드려. 11조는 명령이지요. 나에게 11조를 드려 매 3년째의 것은 너희 성읍 가운데 있는 약자를 위하여, 작은 자를 위하여 사용하여라. 밭에 추수할 때에 한 단을 밭에 두고 그냥 지나쳐 왔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추수하지 말아라. 포도밭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가서 따지 말아라. 그것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것은 작은 자의 것이다. 그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동체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없이 작은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것이니 곧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사랑을 행한 자와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 이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와 버리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한 작은 자에게 사랑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질병과 장애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사랑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질병과 장애는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는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사랑으로 그 장애를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의 장애는 여전히 있더라도 너희들이 눈이 되어주고 너희들이 소득의 11조로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줄일 때, 병들었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돌아보고 사랑하여 저희들도 너희들과 똑같이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장애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는, 이 말씀을 주시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너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 이 장애인을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제단이 있는 성전 안으로 장애가 있으면 들어올 수 없게 하였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하는 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섭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시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내가 그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더 강조해서 볼 말씀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흠이 있는 사람이 성막에 들어와 제단을 만지면 그 흠이 치유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정곡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흠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분향단 등 성전 안에 이런 것들을 만지고 접촉할 때에 모두가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흠이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제단을 만지면 흠이 없는 거룩한 상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치유와 회복을 막으시고 제단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와 번제단을 만지고 모두가 다 회복되고 치유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와 흠을 그냥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남겨두셨습니다.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으로 그 흠을 싸매어 주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너희들이 싸매어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제단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결코 하나님이 장애인을 사랑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날, 그 하나님의 날에 제일 먼저 불러 모으시는 사람이 장애인이었습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는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날입니다. 그날 그 구원의 날에 흠이 있어 들어오지 못한 다리를 저는 자들 장애인들을 제일 먼저 불러 모아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소 안에 있는 구약시대의 성소 안에 있는 기구를 만지면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규칙이었습니다. 그 성소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아무 흠이 없는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장애인이 들어와 그 번제단을 만지면 흠이 없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장애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함께하여라, 너희들이 사랑하여라.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리고 있습니다. 장애로 예수님께 혼자 갈 수 없는 이 작은 자를 4명의 사람이 이 사람의 발이 되어 예수님께로 함께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며 기쁨을 느끼는 광경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기쁨을 느끼는 그 기쁨의 광경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쁨의 광경이라 생각됩니다. 작은 자가 병들고 혼자 갈 수 없는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이 4사람이 이 작은 자를 사랑하여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 죄 때문에 너의 병이 왔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것을 지금 한 장애인을 예수님께로 함께 인도해 오고 있는 이 무리를 보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죄 사함의 권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어찌 예수가 죄를 사한다고 할 수 있는가?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장애인을 돌아보고 그의 다리가 되어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느니라.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너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 광경 앞에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숨김없이 밝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신 것은 아직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장애인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길 때에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 곧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그 영적인 은혜를 네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함께 모여 있는 그 무리들이 이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섬기고 약자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발생하였고 죄인됨의 상태가 발생하였고 질병과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죽어 멸망당할 우리에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장애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질병이 있는 채로 장애가 있는 채로 남겨두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계명을 명령하시며 작은 자를 사랑하여라, 돌아보아라, 함께하여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행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를 남겨두시는 것과 함께 사랑의 계명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회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약자를 섬기는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작은 자를 돌아보고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가 더욱 기쁨으로 충성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사역은 결코 몇 명만 하는 사역들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는 장애인뿐만 작은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 병 가운데 있는 자,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내가 사랑으로 함께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주어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이 네 명의 친구와 중풍병자와 함께하는 이 네 명의 친구를 보십시오. 장애인과 함께할 때 손해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도착해보니 예수님 늦게 가는 그 손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다 모여 있었지만 장애인과 함께 가다 보니 늦게 도착하는 손해가 있었습니다. 들고 가니 힘이 듭니다. 지붕을 뚫어야 하니 지붕을 뚫는 손해도 있습니다. 손해도 있고 피해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자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 앞에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그들은 영생의 믿음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그 무리들에게, 그 사람에게 주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쁨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죄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영생의 복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또 이 진해 땅에 작은 자를 섬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선포하고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너희들이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아멘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